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원에만 생각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은 보게 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내 맘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봄 내 것일세 5절 다이 나서 합시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없이는 구원될 수도 없고 약속 없이는 천국에 갈 수도 없음을 날마다 더욱 깊이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다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장 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한바탕 즐기려는 저희들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가두시고 물고기가 물속을 벗어나면 살 수 없듯이 저희들 또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조성하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주대심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 광고 없으면 찬송가 336장 합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옹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남다르겠죠. 그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이런 말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체 협상이나 타협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의 기도는 내용 자체가 신령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냐 하면은 신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초감각적으로 자기 몸을 흔들고 뜨겁게 하는 게 신령한 기도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찼으면 그거는 신령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신령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신령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새삼스럽게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된다는 말은 평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신령하지 않는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인간 세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신령함과 그리고 지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라는 사건, 이 복음을 중간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신령한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건 신령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의 소원을 촉구하는 거예요. 소원을 달성하자고 비는 겁니다. 이 소원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신령한 기도를 위해서는 네가 소원하는 것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은 신령한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원이 있다는 말은 그 소원을 들어 시작하는 누가 있다냐 하면 본인의 자아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원 앞에 뭘 글자를 하나 붙이죠. 내 소원이죠. 그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소원, 주님이여 내 소원 할 때 그 소원 자체가 주님께서 거절한다는 말은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당부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너의 이름으로, 너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기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고 이게 기도하는 자리를, 출발점을 바꿔치기를 해버려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걸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알 수 있고, 예수님만 하는 기도만 그게 고스란히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도 그 뜻이지 않습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모든 뜻을. 인간의 뜻은 배제하고 아버지의 뜻만 가득 채우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누구 아버지냐 하면 예수님만이 아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것은 뭐를 이렇게 배척해버리냐 하면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 그 흔히 말하는 기도죠. 인간의 그냥 상식적인 기도. 그게 어떤 기도냐? 속물의 기도죠. 이 속물적인 기도, 그 기도가 왜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는 바로 네가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살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한 속물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왜 있을 자리에 살지 않고 왜 엉뚱한 곳에 살고 있느냐? 그 내막과 그 이유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지. 네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살지 않고 고롭고 괴롭고 힘든 아프기 짝이 없는 이 저주가 충만한 이 세상에 살게 됐다면 네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네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지 않겠어? 힘들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하지 말고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여기 엉뚱한 자리에 와 있지? 그럼 원래 자리는 뭘까? 원래 자리가 뭘까를 생각을 좀 해보라 말이에요. 생각을. 머리 그냥 쓰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 자리 말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랑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왜 고생하는지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현재 우리가 사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리예요. 원래 있던 자리가 따로 있는데 출생부터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출생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리에 턱하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돌잔치 좋다고 하고 생일잔치하고 여기서 평생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자체가 잃어버린 거거든요. 상실입니다. 상실된 거예요. 나름대로 뭐 채우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채우려고 시도해도 그거는 애초부터 상실된 겁니다.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실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것을 구태여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추궁하시는 겁니다. 이 추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추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저리한 원래 자리에 그게 이제 예수 안이 되거든요. 성령 안, 십자가 안, 복음 안, 뭐 같은 뜻입니다. 그 영생 안, 그 영생 안이 합격이 됐거든요. 합격이 되었으니까 자기만 합격된 게 아니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합격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합격되기를 바라서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멈추지 않겠다. 네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건강하냐 문제 아니고 원래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있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는 세계, 하나님의 뜻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도착을 이미 했기에 이제부터는 나의 기도, 너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그냥 지혜도 아니에요. 신령한 지혜, 신령이란 영적이란 지혜, 신령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속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시하다. 시시한 것, 그냥 농담 같은 거, 장난 같은 거, 시시한 고민 끌어도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무 문제 끌어도 안 되는데 이빨 7개 빠져도 그 뭐 아무 문제 끌어도 안 되는. 본인한테는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신뢰한 것에 비하면 그거는 잃어버렸다는 증거, 상실됐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서 다른 말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찾아올 때는 뭐부터 지적질하고 뭐부터 배제하냐 하면은 우리의 속물적인 기도, 그걸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부터
철저하게 묵sab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기도할 줄 모른다. 너희들은 손을 아랠 줄만 알았지 기도할 줄 모른다. 너희는 자아 챙기는 것만 할 줄 알았지 아버지의 뜻은 모른다. 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사건으로 저쪽 십자가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본능은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우리의 아쉬운 소원이나 아쉬운 소리나 할 줄 아는 그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만드는 그러한 시시한 것들만 계속해서 평생토록 교회 와서 새벽 제단 차가운 새벽에 앉아서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 들으려면 먼저 뭐부터 우리가 정도이 돼야 되고 뭐부터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왜 속물이고 시시한 것들만 찾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상실한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육신, 이게 썩어가는 육신, 늙어가는 육신, 양초처럼 타들어가는 육신, 마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혼란시키는 이 육신이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들어도 막상 기도하라 하면 다시 시시하고 속물적인 기도 이외에는 나올 게 없을 정도예요. 그 점은 우리가 배제하고 난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디 있느냐? 속물을 묵살하려고 박살내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 사건이 그게 재현되면서 비로소 기도는 이 더러운 속물 같은 기도 그러한 소원 속에서 제대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기도라는 게 없는 셈이 되지요. 속물만 있으니까. 하지만 현재 있는 속물을 누가 와서 신령한 쪽에서 와서 깨트리고 그걸 묵사발내고 박살내고 그걸 지적질하고 그걸 추궁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속물적인 기도 안에서 진짜 벽의 기도에 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물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도가 이 한국 땅에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참조를 하라고 적어 왔어요. 그 임재범에 나온 노예 고해라는 가사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실감이 안 나고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래가 시작돼요.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하는 말이 뭔 뜻이냐면은, 이제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기도하는 만큼은 간절해요. 어디에 있나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기는 본인 뿐인데 어디에 있어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자기가 본인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잘 들리죠? 이게 지금 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임재무의 노래 이 가사에 담긴 이 사람은 아주 절실해요, 지금.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저를 벌레로 좋은데 제발 그녀만은 내게 허락해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이 노래 부릅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제발 그녀만큼은 내게 허락해 달라요.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응답이 확실히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 있나? 이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어디에 있나요? 본인이 이야기 상대들을 본인이 상상해가 지어내놓고 말이죠. 자기가 자기 상대자라고 시인하고 떡 설정해놓고, 거기다가 또 들은 거기서 간절한 기도는 응답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또 들긴 들어가지고 아주 모든 간절하면 다 용어를 다 만들어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 거면 죽을 판이라. 이제 진짜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그녀 안 주면 이제 죽을 판이라. 그녀의 마음을 안 열리면.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잘 들리죠. 지가 지보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릴 리가 있어요. 예? 아니 이 이야기가 임재범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새벽기도 하면서 이거 바닥을 치면서 제 이야기 정말 들리시나는 말을 여러분 다 한 수백 번 해봤을걸요. 잘 들리죠. 게다가 뭐가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뭔가 또 첨가하는데, 그런 피 흘리는 가여운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피를 흘리기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피가 흐를 때까지 자기 몸을 상하면서, 이래도 내 소원은, 내 기도가 아니죠, 내 소원은 안 들어줄 거요 주여. 그게 뭐냐 하면은, 피 흘리는 가여운 내 사랑 알고 계신가요? 열왕기상 18장 28절. 세상에 성경 기절이 그대로 나오네요. 용서해 주세요. 벌하신다면 저 받을게요. 뭐 잘못한 것도 모르고 하여튼 벌하면 벌 받을 테니까 허나가 뭔 뜻이에요? 허나 그녀만큼은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참 절절한 기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대표하는 대표자의 기도입니다. 대표자의 기도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기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소원 요청밖에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마음 통하는 대화가 되는 신을 내가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뒤로 못 넘어갑니다. 자꾸 아무리 신을 따라가봤자 나는 내 앞에 머물러 있는 내가 만든 신에게만 자꾸 이야기를 걸고 기도를 하고, 끝으로 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맨날 예수 이름 기도하면 뭡니까? 내 안에 머물고 있을 법고요. 모든 기도를 하든 소원을 하든 뭘 하든 항상 내 안에 머물고, 내 밖에 내 넘어 바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자기 아쉬운 것을 드러낸 거예요. 아쉬운 것을.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발 그녀만큼은, 그녀 얘는 다른 여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녀만큼은 허락해 주세요 주여.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자기의 소원풀이, 그거 해놓고 뒤에 예수 이름 갖다 붙였다고 그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맴돌고 있어요. 동굴이죠. 백날 소리쳐봐야 자기 소리만 왕왕왕 정폭되어서 자기 귀에 들려올 뿐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내가 내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 못한 겁니다. 내가 내 밖에 나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내가 살해당한 내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살해당한 순간 나의 소원도 같이 살해당했어요. 살해당할 때 그냥 살해당한 거 아니고 죄라고 규정받고 살해당했어요. 심판받고 살해당했거든요. 그러면 내 소원이라는 거, 제발 그녀만큼 허락해달라는 것이 자기가 간절하기는 하지만 그게 죄라는 생각을 추워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라는 생각이. 가짜 신령함, 가짜 신령함도 아닌데 자기가 조작한 신령함이 그런 거예요. 뭐든지 할 테니까 주여 제발 살리만 주옵소서. 뭐든지 할 테니까. 그놓고 자기가 이게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맞는 조작된 하나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그러면 이케요 저케요 내가 내 몸을 한번 찔러볼까 주여. 살아계신다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있다는데 나는 그걸 못 느끼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죽으려 할 때 좀 살려두전 좀 해주세요 라고 본인이 하나님을 요청하는 온갖 시도를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것이 상당히 익숙한 거예요. 이거 이 세상에서 그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하고 악마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악마한테 지적한 게 있어요.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그 생각을 왜 몸버렸느냐. 자꾸 나를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쪽에서 내 어떤 변신을 행동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이 호응하는지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인간은 기도할 줄을 애초부터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라는 게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원풀이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신뢰와 총명,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기도는 사도 바울이 많이 했었어요. 옛날 성령 받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했어요. 오직 그것만이 했어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증명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이러한 소맨십에 불과해요. 쇼에 불과한 겁니다. 장난이에요. 모든 게 게임이고. 자,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리가 잃어버린 자리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리인데, 처음부터 잃어버린 자리라면, 잃어버리는 것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절하고 왜 자꾸 부탁하고 매달리고 주여 주여 부르시냐 하면은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생때가 어디 있습니까? 안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새벽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금요 커피 석잔 마셔가면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는 잃어버려서,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지당한 거예요. 지갑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요 60점 70 가게 되면 정신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데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SP 영화 보면 인간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의 조각조각들이 처음보다 탁 떨어져 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면 스레이트 지붕에 태풍 불면 다 뜯겨져 나가죠. 하루 살면 하루씩 다 뜯겨져 나가요. 태풍 불면 나의 것이 다 가만히 있어도 다 뜯겨져 나가요. 퍼즐 이렇게 맞춰놓고 애들 노는 거 다시 뒤집어 보세요. 조각조각 나잖아요. 우리는 조각조각 나가지고 다 하나씩 다 뜯어져 가지고 다 깨져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휘발성 용액이 공중으로 풍성붕붕 뜨듯이 그 모든 것이 다 발산되는 것처럼 나라는 것이 이쪽 동서남북으로 다 뜯겨져 나와요. 점점 그걸 억지 부리면서 자기 그걸 퀴어발락하니까 새벽기도 와서 소원 들어달라는 그거 바라기 외에는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 그 바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를 놓고 내 교회 나왔나? 이를 놓고 하나님 믿었나? 이렇게 고집 부르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원래 네 자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내 재산도 잃어버리고 원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이 땅에서 새삼스럽게 이를 버릴 것은 가치가 있어서 간직할 만한 가치가 애초부터 없었는데 뭘 잃어버림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뭐를 늦어서 뭘 잊어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네가 원래 바보야. 처음부터 바보였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오기 전까지는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기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기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 하는 것은 재물의 상하와 더불어 같이 발생되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재물이 제단에서 불이 태워지면서 연기가 돼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이전에 이미 모든 인류에게 원칙으로 주어진 기도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단을 샀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획했던 바가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몰랐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너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네가 악하다는 거 그걸 달리 표현하면 너는 악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야만 했던 존재예요. 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악이 나를 통해서 악의 흔적과 징조와 징후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간의 이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내가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죄가 나로 통하여 죄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죠. 매일같이. 그런데 고마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루 살면 하루치가 떨어져 나가요. 광주 강의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고왔던 얼굴이 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늙었다는 거예요. 고왔던 그 얼굴이 만나서 남편 만나서 이게 고왔던 게 날아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퍼즐 조각처럼 다 이게 세월 지나면 다 뜯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찢어봐도 소용없어요. 본체도 안 돼요. 이거는 주사 해봐야 부풀기만 선풍기 아줌마처럼 부풀기만 하지.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존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멸로 지금 달려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제대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잃어버려야 돼요. 아예 내가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가운데서 나의 소원도 잃어버려야 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 나와요. 62절에 보면 챙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와 합당치 않다. 실컷 어찌합니까? 어디에 계시나요?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해놓고는 결국은 모든 것이 주께서 다 시험하고 주님을 테스트하고요. 그녀만 허락한다면 벌발 용이 돼 있다 해놓고 나중에 응답 없으니까 나중에 나는 건 돌리도 결국은 실컷 이야기 해놓고는 내 기도값 돌리도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제물 구조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기도는 제단에서만 응답되는 기도가 그 향기와 더불어 올라가거든요. 그 연기가 되어서. 이 기도가 연기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있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 우주로 가득 차 있고 그 성전에서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 섞여서 올라가는 연기가 뭐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기도가 어떤 성도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지금 목이 타라는 기도예요. 죽게 된 기도입니다. 성도 본인이 죽은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리가, 우리가 잃어버린 상실했던 그 자리가
주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확실한 조치를 했든지 내가 잃어버려야 돼 했던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데 내가 산 채로 생명을 내가 소유가 찾아서 내 것 만들 수도 없고요. 나 같은 것은 잃어버려도 마땅해. 근데 그 잃어버린 최종 자리가 어디지 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이 빈 무덤에 너희도 합세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잃어버리자. 이 양 잃어버릴 거 미리 앞당겨서 제대로 잃어버리자. 나와 함께 잃어버리게 해줄게. 너의 모든 소원과 너의 모든 뜻을 내가 알아서 박살내줄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 뜻입니다. 너는 자꾸 정질 잡고 뒤돌아가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예, 이거 손해봤습니다, 이거 날라갔습니다, 다시 되찾게 해달라,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인간에게는 되찾는다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되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악마의 접촉제입니다. 그거는 집념이고 집착이에요. 인간은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안녕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악마가 그게 자기가 자한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게 그녀만 하나만 허락해달라. 얼마나 이게 자기 집착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다면 그 여자도 필요 없고, 내가 없다면 장가도 안 가면 되지 뭐. 꼭 가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버려야 될 이 죄인, 자기밖에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오직 악마가 시키는 대로 자기 소원 해달라고 닥달내고 데모하고 주님께 땡깡 부리는 인간을 왜 찾아오시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자아 충족성이 나옵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쪽이 아니고 저주받을 자리 아니고 내 옆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100마리의 양이 가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게 잃어버린 양이 없으면 예수님이 자기 충족성이 안 돼요. 자기 백성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자기 백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 백성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어이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지키시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자기 곁에 없는 양을 찾아서 주님께서는 과감한 희생을 시도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 카드를 내밀어서 양을 찾게 되면 그 잃어버린 양은 주님 곁에 돌아오면서 어떤 흔적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나는 잃어버렸던 양이었는데 주님께서 희생에 이렇게 지극했습니다는 흔적으로서 예수님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생산품입니다. 누구의 생산품이냐? 예수님의 기도의 생산품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생산품. 예수님의 자기 충족성이기 때문에 나의 충족성은 이미 물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미흡한 걸 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택된 겁니다. 찾음을 당한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주께서 이미 아신 자를 불러내신 겁니다.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이 내 옆에 자리가 네 자리야. 딴 데 가지 마. 이 양아,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그게 바로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킨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처자가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았는데 찾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던지 동전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잔치를 친구들 모아놓고 동전 한 500짜리 동전 해놓고 잔치 비용은 50만 원 나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이런 드려크마를 찾았노라. 이런 동전 하나 찾았노라. 물론 그때는 동전이 아니고 금화 좀 되겠지만 그런 금화를 찾았노라. 이 기쁨은 돈으로 너가 측정하지 마. 돈으로 계산하지 마. 우리 인생도 우리가 받은 영생을, 주님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얼마 헌금해야 됩니까? 좀 따지지 마. 그런 거 물으면 사람도 없지만 그냥 헌금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을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다가 리본 달라고 오세요. 리본 달라고. 주님의 생산물이고. 또 하나의 누가 보면 15장에 또 얘가 나와요. 탕자는 자기 충족성을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산을 밑에 떠들라. 나의 행복이 나의 목적이다. 이래 하고 나갔는데 다 떨어먹고 왔습니다. 다 떨어먹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내게는 나의 충족성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주님 아버지한테 뭘 달라는 소원할 수 있는 잽이 못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주제를 알아야지 뭘 주님 앞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렇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맨날 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요.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던 바로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단 위에서 그래서 재물이 완전히 타득하면서 나오는 그 연기, 그것만 흠량하시는 그 기도와의 취지와 너무나 어긋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못한 이유가 본인이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기껏 소원만 나올 뿐이지 기도라는 것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자기 충족성을 그 탕자가 추수를 잃어버리고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는 아들 오기를 아들 오기를 집 밖에 나가서 언제 하마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 때문에. 저게 탕자니 돈을 재산을 기시하고 날리는지 그런 건 묻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가서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일체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너는 잃어버린 자리이고 지금 이 자리는 내가 나서서 희생해서 새로 생긴 새로움의 자리라는 그 사실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주님의 공로가 주님의 하신 일이 우리의 모든 자자불의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시시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도 시시하고 그것도 속물이고 착한 것도 속물이고 나쁜 짓 한 것도 속물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엉뚱한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악마가 가는 지옥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그거는 신령한 것이 주어질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 신령한 것은 다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는 같은 인간들끼리 백날해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그 주의 제단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구약 자체 내에서 그게 현실화되는가? 그것은 그 역대하 20장 21절 2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여호사밧 시대 때 모압과 그 암몬 연합군과 이제 전쟁을 하게 돼. 유다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는 방식이 아주 희한합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나가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찬송을 하게 될 때에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전부 다 패했어요. 그래서 24절에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물을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고 하나도 피한 적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들의 물건을 취할 시에 본즉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많이 취했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26절 그 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한지라. 브라가 골짜기가 바로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제단에서의 이 기도가, 제단에서의 하나님의 응답되는 그 희생제물의 기도가 현실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자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승리자의 소속된 것으로 확인시켜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은 주의 희생양 주님이 하시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사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효과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이고 그 징후고 징조예요. 기도한 적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기도한 적도 없는 우리가 그저 소원만 풀이했는, 이 더러운 짓만 했는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불화가 찬송하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누가 있느냐 하면 주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이 되려면 거기에 희생제물에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고, 그래서 그 제단은 인간의 이름들이 뭐로 바뀌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이 되면, 그 희생된 제단에 다 태워진 그 희생의 제물에 주의 이름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그 효과를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제단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의 이름이 어디서 활동합니까를 물어야 되죠. 그 주의 이름은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을 때에, 성전 미문이 있는 안전뱅이가 자아가 있잖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오늘 설교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절름발이니까 빨리 남들처럼 멀쩡하게 이 다리가 멀쩡한 것을 회복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회복도 하고, 그 회복이 너무 엄청난 걸 내가 요청한다면 돈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에게 보라, 네가 원하는, 그 네 자아가 원하는, 네 자아의 소원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일체 거부하겠다.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구약에서 인간이 원하는 이 자아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이미 인간의 자아가 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규절이 있어요. 그것도 특별한 명칭인데, 이사야 2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니,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 브라삼이 뭘 하는 사이냐 하면은, 사무엘하 5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를 치우니라.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 브라삼 골짜기예요. 20절에 나와요. 내 대적을 흩었으니 그 이름을 바알 브라삼. 바알을, 그게 우상을 갖다 버린 골짜기가 그 우상을 갖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 버릴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사 전쟁을 승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전쟁은 뭐냐? 우상을 믿는 자들에 대한 승리죠. 그 우상이 뭐냐? 우리 자아가 우상이거든요. 우리 자아가 있지 않을 것을 있으니까, 마귀가 함께 있으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 자아의 소원을 가지고 뒤에서 부추긴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주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주께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네 여자 하나는 얻어준다고. 뒤에서 자꾸 촉구를 한 거예요. 자꾸 시험해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안 계신지를. 우리 자신이 우상인 걸 몰라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알수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우상을 상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우상인 줄 모르니까 내 기도조차도 우상인 줄 몰라요. 내 소원도 우상인 줄 몰라요. 다 내 잘 되라고, 나를 안 잊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애초부터 잊어버려야 돼요. 어차피 나이 들면 90대고 80대고 넘어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살았던 인생도 돌아보면 언제 살았나 싶을 정도로 없어질 거예요. 산산조각 나니까
예, 휘발유의 모든 것이 이게 휘발유의 모든 휘발하니까 휘발되어 버리니까 정발해 버리고 마니까 날마다 정발해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꼭 양초 같아. 아까 말씀드린 양초 같아요. 촛불에 탄 만큼 남아있는 게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지금 어떤 분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19세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어차피 많이 남았으나 지금 계속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건 말릴 수도 없어요. 누가 이 방향을 누가 역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주께서 그냥 대죽어라 이 말이죠. 대저라 이 말입니다. 그냥 얼마나 간단해요. 사는 게 그냥 잃어버리면 돼요. 잃어버리면 그동안 안 잃어버리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린 겁니다. 그거 잃어버린 거 찾겠다고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병 걸린 거예요. 다윗의 전쟁은 불화심, 우상을 갖다 버리게 만드는 전쟁. 그러면 십자가 이 불화심이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네가 우상이야. 나는 널 적으로 삼고 싶어. 나는 널 죽이고 싶어. 그거 네가 잃어버리고 싶어. 잃어버릴 그것에 네게 생명이 있는 거야. 너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에 생명이 있어요. 어차피 아무리 호강해도 결국 잃어버릴 거. 인간은.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제사 제도에 보면 제사장이 번제를 다 태웁니다.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다 태워놓고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꼭 그거 같아. 개미 집에서 개미들이 우르륵 나와가지고 그 시체 죽은 거 뜯어가 조각들 하나 등에 짐을 지고 자기 집으로 다 데려갈 그런 것처럼 주께서 주의 천사들이 우르륵 내려와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주의 집으로 조립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가 없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께서 말하는 새로운 몸으로 조립시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다윗이 보았던 꿈 속에 그 사다리가 있었는데 사다리에 천사들이 개미처럼 되게 바빠요. 오락내락 한데 그게 뭐냐? 주의 이름이 하실 기능을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락내락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의 기능이 뭐냐? 나를 산정조각 해체해서 그걸 천국에다가 재조립하는 거예요. 재조립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이름은 끝났어요. 나의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우리고 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잊어졌어요. 내 이름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 주의 이름이 하는 기능을 네한테 적용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되게 하시는 이 작업에 기꺼이 내가 수긍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이게 바로 신령한 기도입니다. 나를 해체하는 작업을 내가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령한 기도예요. 우리는 성전 구조의 일부입니다. 나는 하나의 재물처럼 연기해야 될 그러한 운명이고 처지입니다.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많이 왔다고 안 좋아하거든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많이는 왔는데 500대 1인데 뽑을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뽑을 사람은 주께서 뽑아주십니다. 탕자처럼 잃어버린 거, 내 잃어버린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뽑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런 주님의 입장을 이해하는 기간,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꾸 잃어버리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3장 이야기 다시 해보면 3장에 보면 너는 내가 금음과 네가 네 자아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주지 않겠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라. 주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다는 말은 이거 안전뱅이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안전뱅이의 자아의 입장에서는, 자아의 경계선 안에서는 있지도 않은 그러한 생각이에요. 외부에서 신령한 것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걸어가는 내 모습입니다. 이거는 내 솜씨, 내 구걸하는 구거의 행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조치가 걷게 된 내 모습, 새로운 내 모습, 이건 예상 못한 내 모습이에요. 오늘날 안전뱅이처럼 장애자에 불과한 정신적인 장애자 우리에게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은 새로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갈구한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그는 다시 무의식적으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생각도 못한 데 나은 것은 결국 생각도 못한 나로 돌아오는데, 그 나가 뭐냐? 내가 생각도 못한 나예요. 예상 못한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는 나입니다. 맨날 돈 없다고 짜증 내다가 예수님 성령 받고 난 뒤부터는 돈 없다고 짜증된 내가 이상할 정도로 전혀 돈 없는 것이 짜증이 안 날 이상한 나로 돌변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보고 당신이 훌륭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낫겠다 하니까, 아니요. 3장 16절, 이 일은 우리의 정의이다. 이 일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를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겠다. 그 이름이 정의이다. 우리는 그 이름의 정인이고, 그 이름, 주의 이름이 그 사람을, 그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낳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송축, 불화가처럼 항상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찬양하는 식으로의 생산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한 찬미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AD 35년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3년 뒤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전에 있던 십자가가 지금 이어졌다는 겁니다.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살 이유도 없고 내가 살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일종의 찬양이죠.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것이 내 안에 확 들어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거에 대한 자기의 흔적이 믿음입니다. 내가 기대한 걸 믿은 게 아니고, 내가 기대치 않은 것이 들어왔다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뭐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가 예수님이 한 작업에 말려든 것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일하시옵소서. 주여, 저는 주께서 만들어지는 생산하는 대로 생산되겠습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이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줄도 몰랐던 우리, 그러나 신령한 것이 들어왔을 때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활약상을 감히 우리 몸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상도 못한 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그는 후에는 정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몸이 아니라 주의 몸인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